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그런데 이 한나와 분인나를 아내로 두고 이 엘가나가 어디에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자,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입니다. 자,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1번 한번 손 들어보시죠. 2번. 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예, 2번이 더 맞네요. 맞습니다. 예. 이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대대로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그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주례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내 중에서 이 엘가나가 더 사랑한 아내가 있습니다. 예. 한나이죠. 한나가 첫 번째 부인입니다. 본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라는 이 아내는 자식을 아주 잘 낳는 반면에 이 한나는 임신조차 되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그렇게 아기를 잘 낳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격분시키는 행동이 여러분 옳은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닌나는요 둘째 부인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인인 한나가 이제 형님인데 형님을 좀 잘 모시고 좀 잘 대해주고 형님이 아기를 못 낳으면 좀 위로의 말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브닌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조롱하고 또 이간질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운 사람 보면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부인나는 임신이 잘 돼서 아기를 숨푼숨푼 잘 낳는 반면에 한나는 오늘 보니까 임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5명을 더 한나는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정말 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나라가 어지럽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웅은 언제 태어납니까?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을 섬기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개혁할 사람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불임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임의 원인으로는 결혼하는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면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고요. 또 요즘 현대인들은 약을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까? 약을 많이 복용하면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비만 때문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가 환경 오염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나도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그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10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꺾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요즘 보면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한나의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를 아들로 얻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서원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해서 바로 몇 개월 후에 임신이 되었었는데요. 이 아내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한 3시간을 출퇴근하면서 그것이 힘들었는지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인가요? 신설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크리스마스쯤 돼서 제가 이제 아내를 불러서 식탁에 앉아서 우리 한번 서원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서원 기도를 딱 했는데 1월에 그 다음 달 1월에 자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가 해결의 열쇠임을 알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기도가 있지만 하루의 시작을 여는 새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8일까지 3월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통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했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크. 히브리어 원어는 샤파크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쏟다, 엎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자기가 아기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서 내 마음을 지금 분이 나는 나를 막 놀리고 격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서 내 상황과 내 마음과 이런 심정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샤파크 다 내어 쏟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이렇게 항상 예배가 쌓여 있고 찬양이 쌓여 있고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쏟아붓는 기도, 샤파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면요, 하나님은 또 다 들으시고 그에 맞는 응답을 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심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도 다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한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바라던 임신이 돼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이 동침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 야다는 알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 이 알다는 부부간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부부만이 긴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의 그 성격이나 습관이나 또 신체의 그런 비밀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한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인데, 우리는 결혼한 배우자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야다하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속을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나와 주님이 부부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시는, 야다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토록 원하는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다가 이제 젖을 뗀 후에는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잠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평생을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일평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또 주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일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